오늘은 헤롯 왕의 죽은 양심 그리고 양심의 회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시대를 다스리던 통치자의 양심이 죽어가는 광경이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헤롯입니다. 헤롯 왕으로 나옵니다. 이 헤롯은 마태복음 또 복음서를 열 때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예수님 탄생을 동방박사가 알려왔을 때 나 말고 다른 왕이 있더냐 하면서 2살 아래로 베들레헴 인근의 모든 어린아이를 죽이는 헤롯 대왕이 아닙니다. 그 왕의, 그 2살 아래의 아이를 죽였던 그 왕의 아들입니다. 헤롯 안디바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 왕이라고 이제 표하겠습니다. 그 죽였던 그 왕의 아들 중에 한 사람 왕입니다. 이 헤롯 안디바는 아라비아 왕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왕이에요. 헤롯 왕은 아라비아 왕의 딸과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까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혼을 합니다. 이유는 못생겼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헤롯 왕은 동생인 빌립의 아내, 자기 제수가 되는 헤로디아라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 제수하고 결혼해서 제수를 아내로 삼는 사건이 일어나니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살아있는 시대의 영적인 나침반이라고 될 수 있는 누굽니까?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침례 요한은 당연히 그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안디바는 자기를 꾸중하고 책망했던 요한에 대해서 반감을 처음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는 조용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두 분이 대화하시면 제가 집중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헤롯 안디바는 자기를 꾸중하고 책망했던 요한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약한 부분이 밝혀지면 누구나 긁힌다고 그럽니다. 자기의 약점을 건드려지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의 메시지를 달게 받았던 것 같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그런 본문입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자기가 동생의 아내,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부인으로, 자기 부인은 못생겼다고 이혼을 하고 그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을 세례 요한의 책망을 듣고 달갑게 듣습니다. 번민을 하기도 합니다. 헤롯은 요한을 거룩한 사람으로 여겼고 두려워했고 사람들이 죽이자고 할 때 보호했습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여러 사건이 제시되면서 전개되면서 요한에 대한 좋은 생각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결국 이 헤롯 왕이 요한의 머리를 쳐서 죽이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양심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마침내 자기의 양심과 전혀 상관없이 양심을 배반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겁니다. 헤롯의 양심, 타락해서 이중성이 드러납니다. 마침내 양심을 거스리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헤롯 안디바, 헤롯 왕이 자기의 양심을 저버리는 결정을 내린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고 과연 이 타락한 양심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 돌이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지를 헤롯 왕의 모델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헤롯 왕이 양심을 버린 원인을 먼저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욕심입니다. 우리도 욕심 때문에
양심을 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버리고 죄를 택하고 욕심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헤롯 왕의 욕심은 성적인 욕심이었습니다. 성욕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르신들이 그럽니다. 이 영감탱이가 젓가락들 힘만 있으면 그렇게 사고치고 다닌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의욕이 없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인생을 살아갈 공부할 의욕이 없는 자녀, 일해서 돈을 벌어서 저축을 하고 살림을 살아내려고 하는 의욕이 없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많은 종류의 욕심은 매우 중립적인 거라는 겁니다. 성욕도 중립적, 좋게 쓸 수, 나쁘게 쓸 수도 있는 거고. 무욕, 명예욕, 인간의 많은 욕심이 있지만 그 욕심 때문에 삶의 추진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요. 살아갈 욕심이 있고 열정이 있고 의욕이 있어야 살아가는 거예요. 의욕이 있어야 결혼도 하는 거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욕심에 대한, 그러나 욕심을 잘못 관리하고 욕심에 대한 책임을 바로 행사하지 못할 때, 욕심을 통제하지 못할 때 욕심은 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어거스틴이 그랬습니다. 새가 우리 머리 위에 우리 앞을 날아다닐 수 있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과 새가 내 가슴 위에 앉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지나가지만 그 욕심을 컨트롤할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오늘 헤롯 왕, 헤롯 안디바, 그리고 헤로디아, 이 두 사람만 이렇게 욕심대로 성욕대로 정욕대로 살았으면 역사의 아이 나쁜 사람, 동생의 아내를 뺏어다가 부인 삼고 살았던 통치자 이렇게 됐을 텐데, 이 사람 1세기의 문서들을 살펴보면 이들은 그들의 삶이 후에 더 엉망이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헤롯 왕, 헤로디아 성적인 파트너를 성욕대로 정욕대로 바꾸어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궁중의 기강, 나라의 기강이 다 어지럽혀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사람이 몇째인지도 누군지도 잘 모르고 이 자식이 진짜 내 자식인지도 모를 정도로 문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치매의 마지막 증상이 뭔지 아십니까? 넌센스 퀴즈를 냈어요. 여러분, 치매의 마지막 증상이 뭐냐? 치매가 오면 배우자를 막 처음에 사납게 굴고 미워하고 쌀쌀합니다. 그러다가 두 부부가 둘 다 치매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서로 미워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서로 이뻐진 거예요. 아니, 언제 오셨대요? 아이고, 반갑네요. 둘이 막 좋아지는 거예요. 서로가 다른 사람인 줄 알고 좋아진다는 겁니다. 사람이 타락하면 잊어버려요.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상대방이 누군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헤롯의 타락이 그런 양상이었다는 겁니다. 자기 욕심을 도무지 통제하지 못하고 살았다. 이것이 비극적인 결과를 낳았다는 겁니다. 잘못 관리된 욕심에서부터 양심이 더럽혀진 사실이란, 우리도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이게 계속해서 내버려 두니까 자라서 사망을 낳는 겁니다. 헤롯 왕의 이 삶이 나빠지게 된 것, 첫 번째는 욕심, 성욕, 정욕 이런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허영심이 나타납니다. 욕심과 함께 헤롯의 양심을 오염시키고 타락시킨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허영이라는 겁니다. 허영을 어떻게 정의하냐? 부을 수 없는 자기 과시의 욕구입니다. 허영이 들떠있다, 저 사람.
자신의 분수를 알지 못하고 자기 분수를 넘어서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욕구가 허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다툼과 허영을 멀리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속이 비어있는 겁니다. 헛된 영광입니다. 속이 비어있는 그런 거예요.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데 뭐냐? 이것이 허영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허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맹세합니다. 22절부터 마침 기회 좋은 21절부터 보면 기회 좋은 날이 왔어요. 자기 생일입니다. 잔치를 할 때 됐습니다. 22절 그럽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 막 춤을 춥니다. 자기 동생의 부인 헤로디아를 자기 부인으로 삼아서 예쁘다고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딸이 와서 자기 생일날 춤을 춥니다. 야, 이게 뭐냐면 허영이 들뜬 사람, 내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하면서 23절에 뭐라고까지 허영이 맹세하기까지 합니다. 내게 구하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허영심이 들떠 있는 모습입니다. 나라의 절반까지도 너한테 줄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야, 사실 헤롯 이 안디바, 헤롯 안티파스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분봉왕입니다. 분봉왕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크냐.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의 영토는 강원도만하다. 크기가. 경상남북도 합친 것만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제일 꼭대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 나라를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4명을 뒀어요. 저 남쪽의 분봉, 저 서쪽의 분봉, 저 동쪽, 저 북쪽 이렇게 해가지고 넷의 분봉인, 넷을 강원도만한 크기의 나라를 넷으로 나눠서 갈릴리 지역하고 또 데가볼리 지역의 분봉왕이 누구냐? 이 헤롯이에요. 이 헤롯. 헤롯 안티파 이 사람인데 근데 지까짓게 뭐라고?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녹여 적어도 에스더 시대의 아하수에로 왕처럼 저 인도에서부터 저 어딥니까? 저 지금 이란, 저 이라크, 아라비아, 저 이집트, 저 아프리카, 저 터키까지 전부 이스라엘까지 당시의 중동 거대 제국을 통치하던 아하수에로 왕 정도면 에스더에게 와서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금식하고 막 아하수에로 왕에게 민족을 살려달라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갔던 그 에스더 왕비 앞에 너무너무 예쁘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 모를 내밀면서 나라의 절반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나라의 반을 줄지 저 우리나라로 말하면 군도 안 돼. 군 정도 되는 거지 지금으로 말하면. 근데 나라의 절반 정도 주겠다. 막 그렇게 허영심에 들떠 있는 헤롯 왕을 봅니다. 욕심, 그 다음에 허영에 들떠 있습니다. 우리 시편 기자는 이렇게 우리의 경건을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헛된 영광에 빠져서 그런 거 힘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허영이 양심을 더럽히기 시작하면 인생은 망가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허영심이 헤롯 안디바의 삶을 망가뜨렸습니다. 무엇이요? 욕심이, 정욕이, 성욕이, 그 다음에 허영이 헤롯의 양심을 계속 죽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헤롯 이 왕의 양심을 죽이는 또 하나의 타락의 원인이 나옵니다. 사람만 의식하는 인간 의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 근데, 남이 어떻게 봐. 내가 이 구두 이런 거 신고 가면, 안 볼 거.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효령 교수의 책에 이런 얘기가, 일본인을 보면, 신분을 우리 한국 사람은 해외여행 가면 신분을 잘 모른대. 다 새 옷 입고 가고, 다 새 신발 신고 가고, 다 가방도 명품 가방 들고 가고 그래서 도대체 옷을 봐서는 다 부자라고 여긴대요. 근데 일본인들은 이효령 교수가 그때 일본인들의 신분을 알 수 있는 일본인들은 대단히 검소하고 실용적이기 때문에 뭐냐면 신발을 보라는 거예요. 한국 온다고 새 신발 안 신고 온대.
광산 노동자는 광산에 가는 그 신발에 광산의 분위기가 묻어 있대요. 농촌에 사는 분은 농촌의 분위기가 묻어 있대요. 옛날에 그래서 그럴까? 사실은 무슨 이렇게도 말하잖아요.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의식주입니다. 의식주. 옷이 최고야 체면이기 때문에. 옷이 1번, 두 번째 먹는 거, 세 번째 집은 단칸방 살아도 카푸어가 있어요. 이 동네 지하실에 살아도 BMW 몰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그럼 의식주가 1번이래요. 근데 중국 사람은 뭐를 마냐? 식주의래. 먹는 걸 1번으로 친대. 두 번째 집을 2번으로 친대. 그 다음에 중국 사람은 인공 잠바, 모택동 덩샤오핑 잠바를 입고 중국 사람 옷 잘 입고 오는 거 봤습니까? 요즘이야 애들 잘 입지만. 그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은 집, 그 다음에 먹는 거, 입는 거, 이렇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모습. 사람은 옷과 이런 모습의 체면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허영이라는 겁니다. 그걸 넘어서 이제 다음 단계가 뭐냐면 허영심입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겁니다. 사람 의식하는 자체를 정죄하는 게 아니고, 사람만 의식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체면도 차려야죠. 좀 부끄럽지 않아야죠. 사람답게, 답게 살아야죠. 뭐답게 살아야죠. 주일날 교회 오면서 막 그냥, 추리닝만 입고 잠옷 입고 오면 되겠어요. 우리 예전에 우리 전사님들하고 어르신들하고 캄보디아를 우리 이제 선교지를 갔다가 이렇게 가는데 캄보디아 여자분들이 이상하게 대낮인데 잠옷을 입고 나왔어요. 우리나라 잠옷 있잖아요. 꽃무늬 잠옷, 분홍색 아래 위 잠옷을 막 입고 나와서 선교사님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저런 야한 잠옷을 입고 왔습니까? 저게 어디 구호품으로 잠옷 같은 거 얻었는데 꽃이라고 예쁘다고 저게 외출복을 입고 나왔대.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인생의 마지막 날에 나를 심판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결정에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실까?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을 보면 이렇게 이 헤로디아가 춤을 추고 나라의 절반까지 침당하니까 25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어머니와 당신 헤로드 왕의 죄를 지적한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감옥에 갇혀 있는 내게 달라는 겁니다. 근데 허영에 들떠 있고 그리고 또 무엇에 들떠 있습니까? 욕심에 빠져 있던 마비됐던 이 헤로드 왕의 양심. 그리고 이번에는 사람만 생각하는 겁니다. 26절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거절할 수 없어요. 사람 때문에 거절을 못해요. 옳지 않은데도 사람, 인간, 주위 사람을 너무 의식하다 보니까 내 약속에 그것에 이제 자기가 멈출 줄 모르고 세례 요한의 목을 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옳지 않은 것인데도 그렇게 결정합니다. 사람의 눈만 잠깐 속이면 인생이 행복하다고 느끼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사람들 앞에서의 체면이 먼저입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약속했으면 지켜야지. 그러나 사람의 목을 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의인한 사람을 없애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렇습니다. 사람의 눈만 잠깐 속이면 인생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이 세례 요한의 목을 치는 헤롯 왕의 욕심, 허영심, 사람만 의식하는 그런 모습이 그의 양심이 이제 세례 요한을 목을 치게 되는 결론으로 이르는 겁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당시 유럽 상황이 그렇게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가치관이 혼란,
정치적으로 혼란이 가중되던 그런 시제였습니다. 근데 유럽의 많은 도시 가운데 스위스의 제네바가 가장 질서적이고 가장 행복하고 깔끔하고 이렇다는 그런 평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스위스 제네바에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시장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입니다. 요한 칼빈입니다. 존 칼빈입니다. 칼빈이 스위스의 제네바의 시장이었고 거기서 설교하는 설교자였고 거기에 또 목회의 책임자면서 목회까지도 이렇게 감당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의 좌우명이 뭐냐면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떤 양심을 저버릴 아니면 어떤 결정을 어떤 판단을 내릴 때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성경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더러움이 없는 경건. 경건은 사람을 의식하면서 사람들 앞에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경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 앞에 막 힘들다고 나 금식한다고 막 표시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 내가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되는데 내가 막 다 도왔다고 내가 했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경건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알아주실 것이다. 이것이 코람데오입니다. 신전의식입니다. 칼빈의 일생을 지배하던 중요한 좌우명 하나님 앞에서 그 평생 이 좌우명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라는 것입니다. 헤롯 왕, 다시 돌아가 보면 헤롯 왕, 헤롯 안디바 이 왕, 이런 범죄 속에 비극의 주인공이 된 원인은 바로 하나님 의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사람 목을 치면 하나님이 이거 죄 없는 사람의 목을 친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있겠냐? 내 핏값을, 요한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게 없습니다. 죄책, 그래서 그는 요한의 목을 쳐서 사람들 앞에서 허영심에 들떠 맹세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요한의 목을 쟁반에 담아다가 헤로디아에게 그 딸에게 주니까 헤로디아의 딸이 자기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요한의 목을 갖다 바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은 후에 14절로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중앙에 등장하시면서 점점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날 그때의 과거를 추억하면서 오늘 말씀이 전개된 겁니다.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르침, 전파하심, 기적, 치유, 회개의 복음이 드러난 겁니다. 헤롯 왕이 들었습니다.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요한은 분명히 내가 목을 쳐서 죽였는데 그래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난다. 16절에도 또 뉘우치고 있습니다. 헤롯이 듣고 이르되 내가 목뺀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자기가 목베어 죽인 요한의 그것이 생각나서 요한이 살아난 거다. 이거 큰일 났다. 사람들은 에레미야나 이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헤롯은 내가 목뺀 요한이 살아났다 하면서 자기의 양심이 찔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죽은 양심, 헤롯의 죽은 양심과 회복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지금 나의 삶에서 회복이 중요합니다. 오늘 헤롯 왕이 회개했다는 얘기 없습니다. 헤롯 왕이 뉘우쳤다는 얘기 없습니다. 다만 양심의 가책만 받았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끝까지 이 기회를 붙잡지 못했다는데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양심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느냐? 더럽혀진 양심, 불타버린 양심, 실종된 양심, 죽은 양심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더럽혀진 양심이 깨끗함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거라는 것.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고 하나님, 내가 그때 내가 정욕에 눈이 멀었었습니다. 내가 허영에 멀었습니다. 주님 하면서 나의 죄 나의 죄 하면서 다윗처럼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이것이 없습니다. 회개하면 양심이 회복될 텐데, 하나님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고백해야 죄를 인정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죄를 바라보고 하나님 이 죄를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양심이 회복되고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거예요. 우리 양심이 그것이 회복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깨끗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헤롯 왕의 죽은 양심, 욕심 때문에, 성욕, 정욕, 욕심 때문에, 허영 때문에, 헛된 영광, 그리고 자기 사람만 의식하는, 하나님 의식하며,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리고 이 죽은 양심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할 때 죽은 양심이 살아나고 우리의 심령이 의롭게 되어지고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가 믿음으로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